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두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은혜가 나를 다시 씁니다 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닥친 위기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죠.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구원에는 예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예수에다가 할례, 안식일 준수, 의복법, 음식법과 같은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 율법적인 행위가 더해져야 너가 받은 구원이 완전해진다라고 말하는 그런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떠났다라는 말은 전향이라 말씀드렸죠. 전향해서 다른 복음을 주인 삼아 따르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1절부터 10절까지 말한 겁니다.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로 충분하다는 복음만이 존재할 뿐이다 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은 바로 이러한 복음이다라고 강변하는 내용이 지난주까지 나눈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들어오면서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러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들을 꺼내어 말해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간증을 하는 거죠. 간증. 왜 갑자기 간증을 하는 걸까요? 이는 당시의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사도권이 불분명하니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불분명한 거야. 불충분한 거야. 그 복음도 너희가 의지해서 안 돼. 100% 믿어서는 안 돼라고 주장했다라는 거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공격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는 단순히 바울 자신을 공격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 어떤 복음입니까? 오직 예수로 충분하다는 복음을 훼손시키려는 시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이야기를 꺼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나 자신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거나 아니면 나의 사도권 건드렸으니 나의 자존심을 내가 지켜야 되겠어 라고 나를 변호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죠. 자신을 변호함으로써 오직 복음을 더욱 명확하게 만들고 내가 전한 복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더 지켜내기 위한, 수호하기 위한 바울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크게 네 가지의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한 출처가 어떠한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세 번째로는 그랬던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세 번째 내용으로 나오고, 네 번째가 그 부르심을 받은 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11절부터 24절까지 쭉 읽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실 때 이러한 구조를,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의 흐름으로 되어졌다는 거죠. 바울의 간증 이야기.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간증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눈에 띄는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숨기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해줍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는 오늘의 제목처럼 바울의 인생이 은혜의 복음으로 다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의 잘못이, 과거의 실수가 또는 과거의 실패가 나의 수치를 드러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증언하는 도리어 그런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를 숨기지 않고 드러낼 수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어떤 자서전의 형식으로 남기곤 합니다. 대부분 자서전을 쓰는 사람들이 보면 유명한 경영자들 또는 정치인들, 참 정치인들은 자서전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누가 다 읽어주는지 모르겠어. 그 판권과 인쇄비가 다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서점에 가면 온 정치인들이 다 자서전을 써서 내는 하곤 하죠. 그리고 어떤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축구 선수들의 자서전은 굉장히 많고, 제가 영풍문고나 교보문고를 가보면 아이들이 읽을 만한 이 자서전 중에는 이른바 연예인, 축구 선수, 게이머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손흥민, 김연아, 박찬호, 박세리만이 아니라 페이커 같은 게이머들의 자서전도 써서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곤 하죠. 그런데 이런 자서전들을 보면 제가 좀 편협하게 보는 거일 수도 있지만 자서전 안에 미화되거나 각색되어지는 부분들도 상당히 존재를 합니다. 잘한 일은 부각시켜요, 더. 그리고 부족했던 부분들은 최대한 안 쓰면 좀 그렇지만 감추거나 그럴싸하게 지나가 버리는 자서전들이 있죠.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누구나 자신의 삶을 썩 괜찮은 인생으로 남기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젊은 분들이 하는 SNS 또는 하나의 자전적 이야기들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SNS에 올라온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썩 괜찮은 인생들로 올려놔요. 자신의 수치나 나의 실수나 나의 좌절감들을 잘 드러내고 싶지 않죠. 왜냐? 그렇게 보여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 지금까지의 인생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의 인생을 자전적 형식으로 내가 써야 된다면 어떤 이야기를 쓰시겠습니까? 혹은 그 안에는 내가 되돌아봤을 때 감추고 싶은 장면은 과연 없습니까? 지우고 싶은 순간들 또는 할 수만 있다면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썼으면 좋겠는 그런 시간, 그런 장면, 그런 인생의 세월은, 그런 순간은 없으시냐는 거죠. 저는 있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다시 쓸 수 있다면 좋기도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복음의 진리가 하나 숨어 있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그 복음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은 우리,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이야기를 내가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의 실패한 과거를 없는 것처럼 지워버리지 않아요. 그 없는 것처럼 덮어내지 않습니다. 때로는 드러내고 때로는 직면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그 앞에 부끄럽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앞에 좌절하는 마음을 느끼기도 해요. 그런데 그걸 덮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쓰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나의 이야기, 나의 간증을 통해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바울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에 2000년 전에 살았던 어떤 한 인물의 특별한 이야기, 특별한 간증, 바울이니까 말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경험한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했든지 또는 앞으로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다시 쓰시는 은혜의 이야기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바울은 11절과 12절에 내가 전한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변론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왜 바울이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말하는지, 복음은 오직 하나이다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하나의 절대적인 이론만 있지 않죠. 그 이론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 접근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 사람의 생각으로 고안해내서 그래요. 사람의 연구로 도출해냈고 그 표본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죠. 어느 누구도 모든 인류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인류를 조사해서 그걸 하나의 결과값으로 도출할 수 있지가 않습니다. 그랬다면 그건 진리가 되겠죠. 그럴 수 없잖아요. 복음의 기원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그 당시에 지혜로운 자들이, 지식인들이 만들어낸, 연구와 분석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이 복음이 아닙니다. 또한 복음은 어떤 탁월한 종교적인 감각이 있어서 너희가 신을 만나려면 이 길을 지나가야 되라고 말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죠. 또는 많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어떤 매력이 넘쳐서 자,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안내하리라 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배워서 이게 종교 비법이구나, 이게 어떤 부흥의 원리구나 배워가지고 전달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란 커튼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친히 드러내주셨다는 거죠. 계시, 드러내시다라고 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과 함께 교리문답을 나누고 있는데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봐봐 여기. 서희, 서우, 서율이, 서빈이.
나머지는 나가 있네요. 들어가도 좋은데 괜찮습니다. 나중엔 들어오겠죠. 제가 질문하면 우리 아이들 한번 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기억나요, 서우야? 기억나죠? 안 나요? 그럼 지금 알면 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면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이걸 보고 계시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God reveals himself.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reveal, 드러내시다, 나타내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계시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하나님이 나타내셔야 돼요.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또 믿을 수도 없다는 거죠. 복음은 그래서 전적인 은혜입니다. 나의 노력, 나의 조건, 나의 행위가 전혀 포함되지 않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다음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세요? 다시 물어봐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려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구원받음이 여러분 알아지십니까? 그게 뭐라고요? 은혜. 사람을 통해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이 지식이 뛰어나서 여러분의 경험이 고상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감사하죠. 복음은 그래서 인간의 해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우리의 분석과 우리의 이해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언가를 더할 필요도 없고 무언가를 뺄 필요도 없다라는 말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계시의 신앙입니다. 말씀을 계시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 우린 가는 겁니다. 어디에 보여주셨습니까? 계시는 종결되었습니다. 어디에? 성경에. 그래서 성경이 알려주시는 만큼 가는 거고 성경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 가는 거고 성경이 멈추라는 곳에서 우리는 멈추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죠. 기록된 말씀에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 자체로 복음을 증명해요. 성경은 성경 자체로 증명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증명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 증명을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주일 준비를 마치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름을 부르고도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기도를 하는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참 내가 부족하구나, 나란 사람이. 어쩌면 이러한 예배도 우리의 아이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예배로 만들면 좋겠는데 또 그것도 선택의 순간인 거예요. 또 그렇게 되어버리면 여기 앉은 어른들이 너무 조금 가볍거나 유치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저의 한계이기도 하죠. 제가 좀 더 능숙하다면, 제가 좀 더 준비된다면 아이들에게 잘 맞게 다가가고 설명할 수 있을 건데 또는 우리 교회에 어떠한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이 아이들이 좀 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될 것인데 내가 부족하고 교회의 시스템이 연약해서 어쩌면 아이들이 복음의 말씀을 덜 접하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건 무엇이냐? 저의 부족함이 교회의 연약함이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아이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덮어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비록 왔다 갔다 하고 앉아서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는 우리의 눈에 있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 부탁드리는 건 제가 이번 주에 그래서 고민하는 가운데 좀 늦었죠. 통합 예배에 대한 책을 2권 정도 샀어요. 읽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 예배에 참여시키셔야 돼요. 이 예배에 참여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앉아서 예배 드려주세요. 함께 앉아 예배하시고 이 아이가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아이는 부모만이 키우는 게 아닙니다. 아이는 마을이 함께 키운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에요. 누구의 아이예요? 우리의 아이인 거예요. 우리의 아이가 함께 예배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공동체에 계신 분들이 함께 그 손을 잡고 함께 공동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그게 이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좀 더 여러분 마음이 생겨지시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몇 명이 이렇게 있는데 좀 대여지면 좀 친해지면 옆에 끼고 앉아서 같이 예배 드려주시면 돼요. 그럼 되죠. 그런 역할들 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이 아이가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찬양들을 올려드리면 함께 불러볼 수 있도록 연습해 보세요. 그냥 멍하니 그냥 노래구나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든 어른이든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이들과 함께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는지 분명히 해야 돼요.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은 내 신앙 역시 내 감정이나 내 경험이나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흐름에 따라 바뀌어지고 요동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복음 위에 단단히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견고히 뿌리 내려지는 게 내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기초가 되어짐을 다시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변화된 바울이 변화되기 이전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가장 열정적인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였음을 밝힙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서 이런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은혜를 드러내는 말인 거죠. 다 같이 한번 바울의 고백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하나님과 어떠한 능가를 여러분이 믿는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어땠습니까? 그냥 박해자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냥 박해자 정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박해했다고요? 몹시 박해하였고 어떻게 없애버리려고요? 아예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내가 완전히 뭐 하겠다? 잔멸시켜버리겠다. 박멸해버리겠다. 그게 바울의 열심이었어요.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무자비하죠. 굉장히 폭력적이고 또한 굉장히 잔인합니다. 실제 바울이 증언해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 일에 내가 찬동했다. 내가 찬성했다. 내가 그 사람 죽이고자 하는 거에 내가 찬성표를 던졌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그게 맞는 건 줄 알았던 거예요. 14절에 뭐라고 바울이 고백하느냐?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특히 나와 나이가 같은 그 또래의 사람들보다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그 누구보다 유대교 신앙에서 가장 앞서 있었다. 그리고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 있었다라고 바울이 자기를 말하죠. 나는 유대교의 신앙과 장로들의 전승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느냐?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 다 지켰다 나는.
그거나 다 지켰어. 나는 실제로 다 지켰어.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말하는 거죠. 내가 다 지켜봤는데 알아. 그것으로 나의 의를 완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근데 너희에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냈습니까? 왜 그랬느냐? 당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뭐를 주장했느냐? 저 봐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 예수가 모든 인류의 구원자라. 누가요? 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너희 인류의 구원자다라고 말하는데, 메시아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율법에 정통한 바울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인 거예요. 왜냐?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하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걸 주장하는 사람은 신성모독인 거예요. 어떻게 저주받은 저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어? 흠이 많은 저 사람이, 율법으로는 흠이 많은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일 수 있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어? 신성모독이죠. 그러니 그렇게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게 누구를 위한 일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야.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것이 유대교 신앙의 신심이 깊은 자신의 열심이었는데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는 그 열심의 방향도 틀렸습니다. 열심히 있었는데 진리가 무엇인지 몰랐고 그 방향마저도 바울은 증오심으로 덮여 있었던 거죠. 신앙에 열심히 있지만 방향이 어긋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사람이 우리는 교회에 찾아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이 사람 과거를 알아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전통에 익숙한데 복음은 몰라요. 신앙이 열심히 있는데 방향은 어긋나 있어요. 심지어 교회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를 환영할 수 있을까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환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은 왔는데 다음 주엔 다른 데 좋은 교회가 많으니까 거기로 가봤으면 좋겠어. 저기 가까운 데 가면 큰 교회들이 몇 군데 있거든. 거기 가면 더 잘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를 바라볼까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그런 적이 없습니까? 나의 열심으로, 나만의 기준으로,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습관으로, 또는 내가 지켜야만 된다고 생각했던 어떠한 전통으로 내가 그렇게 살았던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뒤돌아보니 그런 나의 과거가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지워버리고 싶은 거죠.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과거를 부끄러운 실패나 지워버리고 싶은 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덮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바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죠. 이랬던 바울을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말이? 사람의 조언이? 또는 문화가? 누가 바꿀까요? 하나님의 은혜만 바울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바울을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이 누구도 나도 변화시킨다. 나의 과거도, 나의 수치도, 나의 부끄러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화시킨다. 그리고 내가 변화되었다면 저 사람도 하나님을 변화시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어지면, 또 반대로 나의 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그걸 알면 알수록, 또는 그 간극이 크면 클수록 뭐가 더 커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점점 더 커집니다. 내 죄가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크고요. 나의 과거가 부끄러울수록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훨씬 더 넘쳐오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였느니라. 그 말은 죄를 막 지어라가 아니에요.
나의 과거를 돌아보니 나는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임을 알면 알수록, 직면하면 직면할수록 그런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진다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내 간극이 커져야 그 간극을 메우는 은혜와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간극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그 간극을 줄이려고 내가 좀 더 나은 사람, 내가 좀 더 열심히 있는 사람, 내가에게 뭔가를 더 더해서, 뭔가를 더 더해서, 또 뭔가를 더 빼서 나의 구원과 나의 완전함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간극이 느껴지면 그만큼 십자가를 더 붙잡으시는 겁니다. 그만큼 더 복음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뭐를 알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나는 거죠. 이런 바울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그런 바울의 인생을 다시 쓰세요. 뭐로 쓰시냐? 은혜로. 그 복음을 깨닫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셨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었고 되려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예수를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선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반대로 복음의 은혜를 도저히 받을 수 없을 만큼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평한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도 복음의 은혜가 필요했고 그러했던 바울도 복음의 은혜는 받아들여줬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니까 바울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바울의 인생이 다시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알았던 나의 인생과 복음을 몰랐던 나의 인생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과 복음을 모르는 사람의 삶의 방향도 다릅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은 늘 나예요. 늘 나를 향해요. 나한테 유익이 돼야 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안 되고 내가 좀 더 나아져야 되고 내가 좀 더 높아져야 되고 내가 좀 더 드러나야 되는데 나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결국 나를 위해서 나의 존교심, 나의 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는데 그런 바울에게 은혜가 임하니 바울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이전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다른 사람을 이제 품어주게 되는 거죠. 11절 처음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이렇게 지칭합니다. 형제들아. 단순히 그냥 형제야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 전까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복음을 배반했어. 너희는 복음을 배신했어. 너희는 도저히 그럴 수 없어. 왜 은혜를 잊어버려? 라고 책망한 바로 다음에 형제들아 말하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지금 복음을 떠나고 있지만 다시 복음 안에 회복되기를 바란다 형제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 사랑으로 너를 권면한다 형제야. 왜냐? 자신도 그랬거든요. 나도 이랬던 나도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하면 너희들은 다를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너에게 임하면 너희는 반드시 변화될 거고 이전보다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졌음을 나는 믿는다 형제들아. 왜 이렇게 바뀝니까? 은혜.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은혜 아니면 설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어떤 하나님이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를 선택하신 은혜가 이미 바울에게 임하여 있었고 모태로부터 바울을 구별하신 은혜가 이미 바울의 인생에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종교적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나에게 임하여 나를 끌어오고 있었구나를 바울이 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보다 더욱더 열심히 살았지만 그렇게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지극히 작은 나 같은 사람도,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도 없는 나 같은 사람도 이만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했습니다. 무엇이 은혜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대요. 왜 기뻐하셨습니까? 바울의 조건이 좋아서? 바울이 하는 마음에 쏙 들어서?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기를 기뻐하셨고, 그냥 하나님이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신 겁니다. 어떻게? 나는 그냥 너를 선택한 것이 너무나 기뻐. 나는 너를 구별해 세운 것이 너무나 내게 기쁨이야. 너의 속에 복음을 드러내는 것을, 너의 속에 구원의 은혜를 실행하는 것을,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는 너에게 은혜를 주어 너를 구원하는 것이 나의 선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다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랑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여러분의 시선이 바뀌어져요. 지우고 싶었던 나의 과거, 다시 쓰고 싶은 나의 인생에 대해 그 모든 걸 다시 해석하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처음부터 어쩌면 영원부터 지금까지 임하고 있고 또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은혜와 기쁨과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알 때 가능해요. 그래야 내 인생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지금까지 나는 그랬어, 나는 이렇게 살았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어 라고 말했던 바울이 15절에 가서는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주셨습니다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인생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여러분의 삶의 주어가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바뀌어져야 되겠죠. 나에게만 집중하고 나를 비하하고 나의 부족함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그런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 계속 가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의 수치, 나의 잘못, 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은 다른 게 교만이 아닙니다. 내가 잘났어? 아니, 그건 드러나는 교만이고요. 교만이 무엇이냐? 이런 내가 어떻게 성도야?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죄가 많고 이렇게 부족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신앙을 가질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게 교만이라고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시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무의식적인 모독입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데 왜 나는 부족하다 말합니까? 하나님 그걸 괜찮다고 하시는데 왜 나는 아니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그 복음의 능력 앞에 조건을 만들지 마세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럼 점검해 보세요. 나는 여전히 나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럼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죠. 그 방향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자신의 바뀜을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에게 인정받기와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을 더욱더 깊이 하기 위해 어디로 갔느냐? 아라비아. 그리고 그 아라비아에서 돌아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죠. 즉시로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라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메섹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시간. 아라비아에서 복음을 다시 이렇게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 또 그 복음을 전파할 시간을 3년 지난 후에 돌아와 야고보와 베드로를 만나고 그 후로 수리아와 길기아 지방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방향을 바꿔요. 은혜는 삶의 중심을 뒤집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경주하게 되어집니다. 존 바클레이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조건 따지지 않고 주어지지만 그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이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은혜의 믿음과 순종을 동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복음에 빚졌어. 그 은혜에 빚졌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갚을 대상이 누구다? 이 수많은 이방 나라 사람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다시 이방인을 향해 갑니다. 내가 가장 핍박하던 그 복음을 들고 이젠 그 복음을 깊이 있게 이해하여 전하는 자로 가는 겁니다. 은혜는 바꿔요. 여러분의 방향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고 내 삶에 하나님 복음이 드러나게 만들고 그 복음이 드러난 현장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렇게 다시 쓰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는 복음을 박해하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복음을 박해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나의 지식과 나의 열정을 복음 전파를 위한 논리와 열정으로 바꿔내시고 나의 과거를 덮고 그 과거를 들어 새롭게 복음 전파에 쓰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여러분 인생을 다시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 쓰여진 내 인생을 다시 새롭게 읽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시 쓰여진 은혜의 이야기를 붙잡고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거를 드러냄이 나의 죄를 드러내는 기록이 아니라 은혜를 뒷받침하는 복음을 지키는 증언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는 어떠합니까? 여전히 지워버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남아있으시죠? 복음은 그 과거를 지워버리고 찢어버리지 않고요. 은혜로 다시 씁니다. 그러니 복음이 다시 쓴 나의 인생을 어떤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복음의 시각으로 다시 읽어내세요. 그리고 그 읽어냄은 삶의 선택, 삶의 판단, 삶의 결정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어떻게? 지난주 말씀드렸죠. 나의 오늘의 이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어떠한 상관이 있는가? 오늘 하는 말씀처럼 나는 이 문제를 나의 관점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느냐? 내가 주어인가? 하나님이 주어인가? 그리고 내 인생을 나는 여전히 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다시 바라보고 있느냐? 복음의 눈으로 다시 읽으세요. 새롭게 읽으세요.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